어, 반갑습니다. 또 8월 달에 왔나요? 7월 달에 왔나? 그리고 원래 8월 말인가 그렇게 모임을 했었어야 되는데 한 2달 또 늦게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줄 알고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새벽부터 달려왔는데, 일단 지난번 왔을 때보다는 눈빛이 초롱초롱한 것 같아서 좋고 그렇습니다.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인상을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자우지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한번 상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다락방 시작하면서 한 25년 넘게 대학생들 또 우리 랩런트들 사역을 하다가 또 역시나 끝물 랩런트 우리 청년 사역을 갖다가 4년 5년 전부터 조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 70, 80 되신 분들은 그럼 랩런트 아니냐 이렇게 따져놓고 보면은 그분들은 조금 외람되지만 늙은 랩런트, 우리는 좀 젊은 랩런트, 좌우지가 랩런트 사역을 하기는 했는데 25년 대학생들하고 열심히 사역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순수한 줄 알았는데 삐뚤어져 있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순수함을 되돌려 보고자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별로 잘 안 된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사역의 방향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청소년 쪽에 눈을 돌려서 대학생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청소년들 쪽으로 이렇게 파송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 파송을 갖다가 해가지고 미리 랩런트를 찾아내서 미리 키우는 그런 작업들을 갖다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청년 사역을 갖다가 좀 같이 하자라고 하시길래 그래서 청년 사역을 갖다가 어떻게 할까? 제가 젊어서 개척을 했으니까 청년 사역을 갖다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싶어서 청년 사역을 갖다가 시작을 했는데 청년 사역도 역시나 청년만 데리고 하는 것이 청년 사역이 아니다. 청년만 데리고서 사역을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대학생들을 미리 키워야 된다. 대학생들. 제가 25년을 갖다가 대학을 뛰었는데 대학생들이 나오고서 영적인 힘이 없는 걸 갖다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다락방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는 애들, 그런 애들도 많이 봤거든요. 제가 키워놓은 제자인데 다락방 욕하고 유광수 목사님 욕하고 떠나는 애들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뭐냐면은 비윤리적인 그런 내용들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이제 떠나는 애들도 많았는데 이런 애들을 갖다가 돌려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고민할 필요 없죠. 내 있는 현장에서 내가 응답받으면 내가 힘 있으면 다시 돌아오든지 하나님 뜻을 이룰 거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죠. 나. 그래서 우리 이성훈 목사님 영상 강의는
걸어온 3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거는 지나갔어요. 과거는. 근데 과거는 지나갔는데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본 모습은 지금의 이 현실의 모습은 과거로부터 사실은 온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자라온 거, 경험한 거, 체험한 거 각인된 게 그게 지금 나타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지금이 나타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전부 이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돌이키겠습니까? 여러분 성질 고쳐보셨습니까? 성질. 제 성질은 굉장히 빠릅니다. 뭘 생각하다가 하나가 반짝하면 바로 실행입니다. 저는 아침에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우리 집에 우유가 없지 싶어가지고 막 바로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편의점 가가지고 우유 사가지고 가니까 우리 마누라고 우유 있는데 어디? 아차, 마켓컬리 새벽 배송에 시켜가지고 우유 2개 이미 배달 왔어 집에. 내가 그거 보고서도 깜빡한 거예요. 그다음에 뭐 탁 생각났다. 그러면 이거 실행, 행동이 빨라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첫째는 굶던데 둘째가 행동이 빠르거든요. 쌍둥이인데 그거 어떻게 2분 차이로 나왔는데도 그렇게 다른가 몰라요. 이놈은 첫째 놈은 굶떠요. 항상 야 이리 와 이러면 뭡니까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오는데 둘째 놈은 뭡니까 안 와 이 새끼야 이러면 뭡니까 바로 그냥 막 달려가지고 뭡니까. 그 이제 제가 행동도 빠르고 이러는데 사람이 성격이 잘 안 변하거든요. 그 또 한 가지 제가 성격이 뭐냐면은 굉장히 우유부단해요. 여러분 샤프하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소시적에는 좀 샤프하다는 소리를 갖다 좀 들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우유부단합니다. 누구 말 목청껏 높이는 말 들으면은요, 그렇나 하면서 내 뜻을 굽힙니다. 내 주장을 안 해, 못 해요.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하고. 이게 목사 체질이라서 그런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성격이 있는데 이런 성격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쳐지는 것 같았는데 안 고쳐져요. 나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성격이 우유부단한 줄 알았거든요. 예수 믿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빨랐나? 동작이? 이거 알았거든요.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다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 형성된 걸 갖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상처받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닌가요? 맞지요? 눈이라도 껌뻑거려 봅시다. 뭔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네. 마스크 끼가지고. 우리 다 코로나 걸릴 각오로 다 마스크 벗고 할까요? 예. 안 돼요. 근데 완전 복음으로 각인을 갖다가 탁 하다 보니까 뭐가 탁 이렇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딱 들리느냐. 여러분 우리 체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이게 판단하는 모든 게 이게 옛날 과거께 각인돼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 뿌리 체질 내린 거 이걸 갖다가 바꾸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복음 각인, 복음 뿌리, 복음 체질 되면 하나님이 100%내 체질,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격, 내 인격, 내 인품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걸 보고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때까지 뭡니까? 바꾸려고 그랬거든. 바꾸지 마세요. 지질이 못난 내 성격을 갖다가 여러분이 어떻게 바꾸시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준 거라. 아니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한 성격인데 이게 뭐 하나님이 주신 성격입니까? 여러분 한쪽은 느리고 한쪽은 빨라야 부부지간에도 싸우더라도 그거 좀 가지. 둘 다 느리면은요 숨통 막혀가지고 죽어요. 내가 경험자 아닙니까? 우리 마누라 B형, 내 B형이거든요. 혈액형 따라 성격은 가는 건 아닌데 둘 다 지랄 맞아 성격이요. 이러니까 둘이 붙으면요 새벽 4시까지 싸웁니다. 장가가고 시집가지 마세요. 그냥 바울처럼 혼자 사세요. 어차피
세계복음화 되면 뭡니까? 우리 다 하늘나라 가가지고 뭡니까? 각각 개인이 만날 건데, 그거는 부부도 없고 뭡니까? 아버지 자식도 없거든. 뭐 이 땅에 살 때는 그렇지. 막 혼자 사세요. 청년 혼자 살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벌어가지고 뭡니까? 욜로족 하세요. 마음대로 퍼즐을 쓰고 뭡니까? 뭐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재산 내놓고 뭐 걸어가다가 쓰다가 가다가 뭐 이러면 되지. 중요한 거는 내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 바뀌지 않는 이걸 갖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은 100% 쓰임을 받아요. 바꾸는 게 아니에요. 찬송 중에도 뭡니까? 그 찬송이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갑니다. 그 자꾸 바꿔가 가려고 하니까 갈등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요? 바꾸지 마세요. 대학 사역을 하든 무슨 뭐 청년 사역을 하든 뭔 사역을 하든 성질 바꿔가지고 이 사람이 쓰임 받게 하겠다? 포기하세요. 포기하세요. 그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앞으로 걸어온 30년은 대단한 30년을 다락방에서 보냈는데 앞으로 걸어갈 30년은요 더 대단한 30년. 왜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옛날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되게 고생했어요. 한 5년 깨닫는데 5년 걸렸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냥 함께 하느냐?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증거를 주어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분이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간섭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뭡니까? 모든 것에 간섭한다고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요. 좀 내 것도 좀 여지를 남겨놓고 뭐 이래 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모든 것에 간섭을 갖다가 하니까 완벽해지는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With Emmanuel Oneness.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느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다락방을 그냥 오직 하세요. 여러분 수 쓰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오직 기도하세요. 그렇죠? 아마 이 복음 전하면 뭐 되겠냐 안 되겠냐 뭡니까? 잔머리 굴리지 말고 그냥 오직 전도하세요. 그냥 오직을 하면 유일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오직을 안 하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이 없어요. 그 제가 설교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안 해가지고 사람 변화를 못 시킨 거예요.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날아다닐 때는요 오직 복음 이랬거든요.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직 복음 이래나니까 뭡니까? 사람 좀 변화되더만은 사람 나이가 싹 드니까는요 40 이후로 역사가 잘 안 했나? 왜 그럴까 싶어도 오직을 안 했어요. 이래 유일한 응답이 올 텐데, 그렇죠? 그러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뭡니까? 재창조의 역사 일어날 텐데 이걸로 나와 교회와 현장이 시스템을 갖추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걸어가야 될 길이 30년이 사실은 이거지. 그런데 이 좋은 축복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에 쫙 얘기를 하셔놓고는 20절에 가가지고 야 밖에 나가 말하지 마. 쉿. 이랬습니다. 이번에 통합합숙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중요한 뭐 때문에 쉿 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절대 계획을 찾아. 제가 목회도 가만히 보니까 목사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내게 하나님 주신 절대 계획을 갖다가 못 찾아내니까는 목회 철학이 없어. 뭐든지 좋으면 뭡니까? 막 하려고 달라들고 이유 없이 달라들고 이러자 저러자. 그러니까 뭡니까?
당회원들 앉아가지고 뭐 맨날 회의야, 언론이야, 이게 없거든. 오직을 하는 게 없어 놓으니까 좋으면 뭡니까 다 하자니까. 이랍시다 저랍시다. 그래 뭐 1년치 계획 짜와가지고 뭡니까 목사님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래서 제가 3년 전부터 정신 차려가지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걸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대학 사역자들도 몇 번 오셨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25년을 해봤잖아요. 다 다른 거 하는 거 다 헛짓입니다. 오직 하면 됩니다. 진짜 오직 합니다. 오직을 뭘 오직을 하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직 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 내가 저 피덩이 같은 대학생들에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대학생들에게 뭔 말을 갖다가 해주면 그게 오직이 될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사회 현장 나갔는데 대가리에 피 겨우 말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직장에 취직했는데 근데 나이 40, 50, 60 바라보는 저 배울 거 다 배우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을 거 다 있고 누릴 거 다 누리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뭐 하면 통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통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한 100억이 있습니까? 요번에 뭐 BTS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완전 돈방석에 앉았죠. 거기에 그 방시혁 대표 와 몇 조인지 몰라. 그 카운트 해봤습니까? 몇 조? 못 해봤죠. 그럼 돈 있는 거 아니야? 없어. 우리는 없어요. 지식 별로 없어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뭐 강남에 60억짜리 아파트에 사십니까? 없지요? 없는 거야. 우리는 가진 거 별로 없어요. 뭘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변화시키겠습니까? 뭐 좀 있다고 그러면 세상 거라도 뭐 좀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당분간은 따라올 수는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도 없거든.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 가지고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저 절대 계획을 갖다가 찾기만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찾으면은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 이거 보고 쉽게 말해서 뭡니까? 누림 아닙니까? 찾아야 누리죠. 그렇죠? 내게 아닌데 안 붙잡았는데 모르는데 못 붙잡았는데 못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게 하기 위해서 20절에 뭡니까? 저 절대 계획 찾으라고 어떻게 저 절대 계획을 갖다가 찾으면 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잖아요.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 가지고 붙잡지 마라 씨잘데기 없는 거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좀 고상한 말로 이렇게 갱신할 거 그거 얘기를 갖다가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갱신할 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갖다가 고쳐먹는 게 갱신할 게 아닙니다. 그건 제목 아닙니다. 예? 뭐 음란물 좀 봤다. 주의하면 미안합니다. 그런 거는 갱신할 게 아닙니다. 안 보면 됩니다. 컴퓨터 뽀아버리면 됩니다. 그건 갱신할 게 아니에요. 술 좀 마셨습니다. 그건 갱신할 게 아닙니다. 술도 음식이니까. 말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건 갱신할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아무 나쁜 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극도로 착하게 법 다 지켜가면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 모른다? 그럼 그게 갱신할까요? 어떻게 갱신해야 됩니까? 당연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갱신할 걸 갖다가 다 그것 때문에 뭐예요? 변화산 데리고 올라가 모세 보이고 엘리야 보여주고 뭐 쓸데없는 짓이다 말이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과거에 보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자라났던 거 그거 있잖아요.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그게 오히려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옥죄이고 있어요. 함정과 올무와 틀에 딱 가다가 그렇게 우리 인생을 갖다가 꽁꽁 싸매서 지금까지 끌고 왔을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요.
이 속으로다. 절대 계획을 갖다가 찾아요. 필요 없다라는 말도 되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끌고 간 데가 있습니다. 갈보리산으로 끌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했지요. 그럼 약속했다라는 것은 뭘 뜻하겠습니까? 서류 주고 받을 것 같으면은, 서류만 주고 받을 것 같으면은 뭐 때문에 서류 주고 받고 도장 찍습니까? 확인해야지. 그렇죠? 집을 갖다가 내가 어디에 전세를 가, 달세를 가, 그래 부동산 가가지고 확인해, 그래 이렇게 사인해, 도장 찍어, 돈 줘, 다 했어. 근데 집만 확인 안 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확인해야 되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어떻게 할 때 말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을 때. 근데 어떤 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절대 계획을 갖다 지가 모르는데 무슨 제자를 삼을까요? 나는요, 이게 제일 의문점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뭡니까? 나는 처음에 뭡니까? 유목사님 밑을 떠나가지고 나올 때 마음 되게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 같은 분을 갖다가 떠나서 나오려고 하니까 마음 되게 안 좋았거든요. 안 좋아가지고 나와서 내 원래 마음이 뭐냐면은 실컷 복음만 한번 전해보는 거, 그게 내 소원이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안에 있을 때 본부 일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제가 느낀 게 또 좀 뭡니까? 남다른 게 있다 보니까 전도만 실컷 해보고자 이러고 나왔는데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복음 열심히 전하는 게 절대 계획인가? 도대체 뭐가 절대 계획이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탁 찾아내야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변화산으로 데리고 갔는데 베드로 허설했잖아요. 내 심정. 갈보리산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했는데 도망갔잖아요. 그치요? 그랬어. 요한복음 15장 21장 15절에 18절에 갈릴리로 가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 나 사랑해? 똑같은 질문 3개 묻고,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시잖아요. 사랑하는 줄. 대답했습니다. 뭐 우리가 복음 안 받았습니까? 우리가 복음 다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복음 모릅니까? 세계복음만 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다락방 운동 해야 되는 거 모릅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지요? 우리 사명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 없어요? 사명 없으면 수련회도 안 오지. 그렇죠? 토요일 날 황금 시간에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놀 생각을 해야지. 사명 다 있고 예수님도 사랑하고 구원도 받고 다 했는데 뭐 준비할 거 뭐 있다 해가지고 뭐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뭐 왜 잘 안 되지요? 생각만큼 뜻대로 왜 잘 안 될까요? 우리의 영적 상태, 베드로의 영적 상태, 그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 삼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랬는데 제자 삼을 수 있는 영적 바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고에 기 자르고 다 했는데, 울분은 있는데 사명은 있는데 안 되는 거지. 할 힘이 없는,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또 부르시지 않습니까? 감람산으로 불러가지고 분명하게 또 얘기를 하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이거야.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러나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담냈다. 끝났어요.
그치요? 근데 우리는 끝낸 거를 계속 붙잡고 있거든. 여러분, 끝났습니다. 근데 왜 끝 안 났다고 자꾸 불신앙할까요? 왜 끝 안 났다고 자꾸 사람 말 듣고 움직일까요? 왜 끝 안 났다고 자꾸만 뭘 연구를 할까요? 왜 사람을 만날까요? 이 사람 만나가 얘기하면은 일이 잘 될 것 같아. 왜 끝을 안 내느냐는 것이 저한테 하는 질문. 왜 끝을 안 내냐? 누가 내를 찾아와가지고 형님 지금 큰 위기입니다. 제발 좀 저 가가지고 형님 좀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제2회 시작하려고 하는 판인데 내보고 뭡니까? 형님 좀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만날 때마다 뭡니까? 그 얘기하고 전화해가지고 그 얘기하고 한 몇 달을 갖다 계속 그러는 거야. 계속 그러길래 결단을 내렸지. 결단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 뜻이 분명해. 하나님 계획이 분명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끝을 봐야 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사건이 터졌습니까? 끝을 보세요. 그리스도가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끝 봐버려. 이거 끝 볼 수 있는 영적 힘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이 끝 보고 장땡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끝을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줍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걸 봐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아마 모여가지고 뭡니까? 우리 이래 해봅시다. 잘 되는 거 봤습니까? 내 이때까지 대학사역하고 청년사역 하면서 막 그래 봤는데 한번 해봐도 안 돼. 당에 가가지고 장로들 모아놔놓고 뭡니까? 이래 봅시다 저래 봅시다. 코로나 터지니까 뭡니까? 뭐 교회 오지도 못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코로나 터지니까 교회 오지도 못해. 좀 뭐 누구 말대로 말이지, 광화문 집회 뭡니까? 끌었던 전모 목사님 말대로, 예? 죽음을 각오하고 뭡니까? 교회 와가지고 뭡니까? 확 섬기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 안 해. 못 해. 왜? 죽을까 싶어. 나이트클럽 가는 놈들은, 이태원 가는 놈들은 목숨 걸고 가거든요. 저거 안 걸릴 줄 확실히 아는지. 그 춤추러 가는 놈들은, 떡 치러 가는 놈들은 그러고 가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게 참 희한한 거죠. 끝을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끝냈다고 그랬으니까 끝을 봐버려요. 여기에서 좀 누구 말대로 아다리에 걸린 거지. 여기에서.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 흑암 세력이 결박되고 주의 천사가 총동원되는 그 영적인 놀라운 비밀의 역사. 이 역사가 어디에 일어나겠습니까? 이 일이 끝낸 놈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움직여서 실천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끝낸 사람한테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끝 딱 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 붙여. 그래,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아무리 복음 전해 보려고 하는데도 바울이 잘 안 돼. 근데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아시아로 가는 문을 내가 막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 힘 얻고 있는데, 영적 상태를 갖다가 올바르게 하고 있는데, 주님을 향해 있는데 말해 주잖아요. 마게도냐로 가라. 그래서 즉시 회의 끝내고, 회의는 뭡니까? 일방 통보지. 그래, 하나 놓고 빌립보로 막바로 직진. 배 타고 뭡니까? 딱 도착하니까 거기서 누구 만납니까? 루디아 만나. 하나님의 복음 전하려고 갈급해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 받기로 갈급하게 예비된 루디아가 딱 예비돼 가지고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여러분, 이만큼 신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끝을 딱 보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여러분 만나야 될 대상들이죠. 싹 수거해가지고 여러분 주변으로 딱 갖다 놓습니다. 그걸 봐야 돼. 그래야 정인이에요. 그렇지?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야 정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아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 아니, 핍박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죽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상관없는 인간들로 만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을 따라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자, 얼마나 놀라운 계획입니까? 이래서 마가복음 마가 다락방에 주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예언된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여기 이 자리에 딱 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딱 기도하면은 다 되겠다 싶은데 사실은 몇 번 기도 못하죠. 왜 그 몇 번 기도 못할까요? 약속했는데 확인이 안 될까?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옛날 체질 가지고 갱신해야 될 체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이 든 거예요. 그러면 좀 했는데 잘 안 되면 낙심되잖아요. 그렇죠? 모임 좀 하려고 하는데 이제 새 학기라 이제 가을이라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잘 안 모여져. 처음에는 뭐 한 대여섯 명 모이다가 이거 다 떠나가고 뭐 하나 남아가지고 내하고 둘이서 뭡니까 단독으로 예배드리고 이러니까 뭡니까 뭐 대학 지교회든 청년 지교회든 뭐 전도학교든 뭐든 하기가 힘이 들어. 다 포기하세요. 내 힘 가지고 하려면은 한도 끝도 없이 힘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속하신 걸 갖다가 체험해야 돼. 제자 삼는 운동할 때 그때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겠다.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뭡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아무리 데리고 오고 싶어도요. 이게 와지지를 않아. 이상하죠. 복음 전하고 다락방 좀 하고 교회 데리고 오고 싶은데 좀 여기에다가 의자에다가 좀 앉혀놓고 싶은데 안 와 이게. 어느 날 되면 또 연락 두절. 다락방도 안 와.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왜 잘 안 되느냐? 내가 땡길 수 있는 영적 힘. 약속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재생산 일어납니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서도 이걸 체험하고 서울에서도 이걸 체험하고 일본 가가지고도 이걸 체험하고 체험을 해봤는데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걸 와라라 무너뜨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뭐 내가 갱신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라 딱 한 개. 내 걸 버리는 거예요. 내 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거 버리세요. 여러분 거 버리면 그러면 내가 버려야 될 게 뭡니까? 그래 딱 하면은요. 버릴 필요 없이 약속 믿고 기도하면은 버려지게 돼 있어요. 버려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저기 물이 있는데 그 물에 잉크가 딱 한 방울 떨어지면은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럼 시커멓게 되는데 저걸 갖다 다시 맑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확 부어버리고, 그죠? 확 부어버리고 다시 맑은 물을 갖다가 부어놓지 않는 이상 이게 맑아지질 않잖아요. 그러면은 고통스럽잖아요. 우리를 갖다가 깨트리고 말이지. 집 밟고 암 주고 막 경제 다 무너뜨리고 이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슬슬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다른 거 하시지 마시고 진짜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올바르게 만들어 놓으세요. 올바르게. 제가 5년 전에 저는 원래 새벽잠이 많고 늦게 자는 사람이거든요. 새벽기도 하라고 그러면은 부목사 시절에는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개척해가지고 가만 보니까는 내가 영적 힘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 1년쯤 전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새벽기도를 해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새벽기도 하는데 얼마나 힘드냐. 새벽에 일어날 힘이 없어. 밤에 일찍 자는데도 그 다음날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이게 체질이 안 돼 있는 거죠. 그걸 갖다가 1년 하고 2년 하니까 이제 좀 살만하더라고요. 3년쯤 하니까 이제 좀 살만한데 말씀이 잘 안 들어와. 말씀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안 하던 짓을 갖다가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잘 안 들어. 그래가 정신부터 깨워야 되겠다 싶어요. 3년째는 막 뉴스 검색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신 깨우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참 내 멋대로 했는데도 하나님이 조금씩 체질을 갖다가 딱 만드는데 어떤 체질을 만드느냐.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갖다가 쳐다볼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가 볼 수 있는 힘이 얼마만큼 대단하고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메시지를 갖다가 들으면요, 유 목사님 메시지나 여러분 교회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은 여러분이 매번 들을 때마다 만약에 감동이 안 온다, 여러분 영혼이 약간 썩어 있는 겁니다.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메시지를 듣는데 그냥 옛날에 들었던 그냥 막 맹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여러분 영혼이 썩어 있는 겁니다. 별 소용이 없는 겁니다. 들어도 이전에 들었던 메시지. 자, 이것도 다 옛날에 했던 메시지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죠? 근데 나는 통화석 하면서 이 메시지를 갖다가 듣는데 뭐 가슴에 막 팍팍 꽂히는. 내가 잘났다는 말이 아니고 이게 날마다 들을 때마다 새로워져요. 새로워져야 된다라기보다는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딱 돼 있어요. 그 상태가 안 되면 사역하기 힘들어요. 뭘로 변화시킬 겁니까? 그렇죠?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딱 찾고 나면은 이미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 그걸 볼 겁니다. 보라는 게 아니고 볼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 은혜를 딱 받고 나면은 이 힘을, 영적인 힘을 딱 얻고 나면은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는 작업이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표현했냐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사람을 갖다가 불러 모을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로 사람이 불러 모일 겁니다. 따라 붙을 겁니다. 왜냐? 적어도 힘없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요거를 갖다가 뭐 또 팀 사역이라고도 설명하기도 하고 미션홈 사역을 하기도 했는데, 이 영적 상태에서 영적인 힘을 딱 얻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라도 이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고 세우려고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갖다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은 산으로, 들로, 강가로 나갔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산, 들, 강, 이거는요 자기밖에 없잖아요. 자기밖에 없는데 에스겔이 강가에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탈출시켰습니까? 바벨론에서 탈출시켰어요. 아니, 여기서 말씀 받은 것밖에 없는데 대전도자 바울이 어디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습니까? 근데 뭐하러 가다가? 전도하러 가다가? No! 뭐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그렇죠?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영적 상태가 이 플랫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맡은 분야 있죠? 이거를 활용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쓰임을 받을 겁니다. 왜냐? 거기에서 시대 살릴 하나님이 답을 주게 돼 있습니다. 시대 살릴 답. 시대 살릴 답을 갖다가 주어서 뭘 만드느냐? 그 자리를 플랫폼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플랫폼이 돼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셉 한 사람이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의 집이 뭐가 됐습니까? 플랫폼이 돼요. 그렇죠? 노예살이 하는 현장인데 최악이잖아요.
최악인데 여기가 플랫폼이 됐습니다. 내 있는 자리가 가장 안 좋은 환경이다. 그러면 거기에 조금만 역사 일어나도 플랫폼이 돼요.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 빛은요, 막 이렇게 돈 많이 써가지고 좋은 장비를 갖다 대가지고 불을 밝힌다고 해가 이게 빛이 아니고요. 사람 몸에서도 빛이 나거든요. 어두움이 짙은 데일수록 사람 피부에서도요, 빛이 나요. 달빛이 비치면은 거기에 반사돼가지고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빛이 나요. 자그마한 불빛이라도요, 어두움이 짙은 곳이면은 더 환하게 빛이 납니다.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제일 안 좋은 현장입니까? 그러면 그 안 좋은 현장에 하나님이 시대 살리는 답을 갖다가 안 좋은 현장일수록 더 시대 살리는 답이에요. 이런 현장이 무슨 시대를 살립니까?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안 좋으니까. 너무 가짜는 현장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무슨 저런 데서? 그거 임마누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유 목사님이 영도 들어가가지고, 영도는요, 나도 부산 사람이지만은 영도는 제가 딱 영도 교회 가기 전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영도. 뭐 하러 갔냐면은, 영도 가면은 지금은 공원으로 다 바뀌어져 있는데 옛날에 그 태종대에 가면은 풀장이 있었어요. 유수 풀장. 바닷물 끌어올려가지고 하는 풀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딱 한 번 우리 누나하고 가본 적이 있어요. 그 이외에 태종대는 모르겠는데 영도는 어디에 있는 동네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고신대에도 그 별로 뭡니까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고신대가 영도에 있는 거를 내가 신학교 때문에 알았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생 망하다가 육지에서 망하고 더 망할 게 없으면 들어가는 동네가 영도에 있거든. 혹시 여기 영도 출신이 있으면 뭡니까? 지역 비하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원래 부산에서 흐르는 기류가 그래요. 그 정도로 답답한 동네인데 거기에 유 목사님 들어가가지고 역사 일으키니까 세계복음화의 증거가 되죠. 시대 살릴 딱.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플랫폼 만들기가 얼마나 쉽다? 이 정도로 쉽다. 뭐만 하면은 영적 상태만 플랫폼 만들 영적 상태가 되면 그 끝.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다 마음 먹고 어디 가가지고 전도 운동 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뭐 하면 됩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 내지는 학교 내지는 직장 거기에서 골방 딱 만들어서 뭐 하면 되느냐? 그냥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세요.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세요.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세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카톡으로만 다락방을 갖다 2년째 하고 있는 애가 있어요. 정말 안 변하는 애예요. 정말 안 변하는 애예요. 내가 보고 뭐라 하느냐? 한 번씩 가다가 목사님 술 마셔도 됩니까? 마시라. 대답하기 귀찮아가지고. 이런 놈들이 말이죠. 이런 막 음란한 것들을 갖다가 막 저거들끼리 떠들고 막 이러는데 목사님 이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죠? 하지 마라 대처. 지도 안 되는 주제에 뭔 영적으로 뭡니까? 영 막 이상하면서 누구를 살리겠다고요? 살릴 수 없거든요. 근데 한 2년 넘게 카톡으로 다락방 계속 하니까 이 교회도 안 와. 교회도 안 오면서 뭡니까? 다락방은 또 계속 하자네. 기뻐해야 됩니까? 슬퍼해야 됩니까? 내가 미치겠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도 하기 싫어가지고 뭡니까? 막 적당하게 나 몸이 좀 아팠어. 뭐 이러면서 넘긴 때도 있고.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안 될래는데 이게 갑자기 뭡니까? 올해에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상하게 뭡니까? 코로나 시대에 뭐 이상한 자꾸 얘기를 갖다 하더라고요. 그래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뭘로 바뀌느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영적인 상태. 요셉만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렘넌트 7명이 전부 다가 다 그랬습니다. 특히 요셉이 그랬다 그 말이죠. 맡은 분야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 있잖아요. 이 일이
되게 중요한 일이 됩니다. 어떤 일이 되느냐? 요 일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 하시느냐?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요.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고 싶어요. 살려버리면 뭐가 됩니까? 컨텐츠가 되고 플랫폼이 됩니다. 거기로 사람들은. 예를 들어 봅시다. 오바댜. 절대 악인 아합 임금 밑에 신합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또 누구의 제자입니까? 엘리야의 제자입니다. 말이 안 되죠.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절대 악과 절대 선이 어떻게 공존합니까? 무슨 이데아입니까? 우리가 플라톤 사상을 갖다가 신봉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개가 공존을 했어. 어떻게 공존하느냐? 오바댜냐 아합 임금 앞에서는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신하. 이런 오바댜가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만큼 잘 붙잡냐? 100명의 선지자를 갖다가 50명씩 나눠가지고 살림. 그래서 누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제자냐? 엘리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없겠습니까? 영적 상태가 힘들어서 그렇지 여러분들도 오바댜처럼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오바댜처럼 정말로 세상 살릴 수 있는 절대 모시기, 정말로 교회 살릴 수 있는 절대 예비 중직자 되게 하옵소서. 그 언약을 갖다가 딱 보죠. 그거 하려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뭔 준비? 영적 상태 준비. 있는 골방을 만드세요. 없는 골방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있는 골방을 만드세요. 어디에다 만드느냐? 직장, 가정, 교회 세 군데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내 인생을 갖다가 쏟아부어 버리는 거죠. 꼭 그렇게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렘넌트들이 다 이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룰 수 있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절대 목표가 나에게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절대 목표가. 이 절대 목표와 절대 목표 앞에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절대 여정. 그러면서 절대 목표 생겨납니다. 앞에 게 되면 뒤에 거는 뭡니까? 눈 감고도 갈 수 있습니다. 5분 쉬었다가 얼마나 쉽게 눈 감고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 7명처럼 끌어올려 주시고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또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분명히 바라보고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며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분만 잠시 쉬겠습니다.